저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연합을 우리는 PC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PCN이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겠어요. 지금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는 신학적인 내지는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쩌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 어쩌면 정말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이 땅에서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에 예배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때를 이런 가치들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에 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가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반 했을 때 여러분들 이미 들었을 텐데 그때는 아주 맛보기 내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다면 지금부터 3주 동안 이제 다윗의 장막과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윗의 장막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앞으로 언제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주 3주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나면 또 떨어졌다가 또 2주 3주 잊을만 하거든. 또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기도의 집에 대한 이해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대구에서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 내지는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교회 또 하나의 보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론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장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얘기가 한국 교회에 나온 거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한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 안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소개되고 그다음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게 했는데 2000년 한 중반부터 다윗의 장막 그다음에 다윗의 장막에 예배팀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예배팀의 이름으로도 다윗의 장막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후로 한국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장막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그 두어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2026년이지만 요 2000년도 요 2020년 요 한간에 우리가 왜 기도의 집과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국을 향해 여러분 세계에서는 기도의 마운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하기를 위해서 기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잘 모르는데 정말 기도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나 이 외국에서는 기도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프레이어 마운틴. 사실 성경에서는 기도의 집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산, 기도의 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배경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문화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금식을 하고 내지는 매일매일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기도를 도전하면서 특히 금식 기도 이런 기도 내지는 또 그 기도원 뒤편에 있는 대부분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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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무 붙들고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나무 하나 뽑혔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도중에 번개 쳤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응답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원장님들의 기도 사역과 예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돌파나 응답이나 변화나 실제적인 사역과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을 갔던 게 약 7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루어졌다. 한국교회의 한국 안에 있는 영성의 하나의 운동이었어요. 기도원 운동. 이런 얘기들 우리 부모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87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유인물을 보시면 한국교회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일이다. 1987년 하스데만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된 경배와 찬양이라는 사역은 예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이어졌다. 할렐루야. 저도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운동의 끝물 세대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해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이 집회에 참여했는 게 경배와 찬양 울산에 그 하세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거기를 참여했다가 아니 여기는 수련회도 아닌데 마치 수련회 참석한 것 같이 이런 은혜가 있다니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월십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마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더 이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스데만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 이 운동은 단순하게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집회들이 끝나는 시간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요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변에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몇 명 일어납니까? 카운트가 되지요. 몇 명 안 일어나요. 일어난 애들 보면은 앉아있는 애들이 쟤는 무슨 정신일까?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일까?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쳐다보는 수많은 군중들이 걔 한두 사람 쳐다보면서 있죠. 때로는 여러분 진짜 한 300명, 500명 모이는 그런 집회 가운데 오늘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요즘요. 여러분 그 500명, 300명 중에 여러분 진짜 20-30명 안 일어나요. 정말로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한 장면은 350명이 모이는 그 집회 가운데 헌신할 분이 일어나셨다 2명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980년부터 시작된 하스데만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운동은요.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 뭐 이러면서 이 헌신할 필요는 주의 백성들은 일어날지어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앞에서 우리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뭐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헌신을 콜링을 하면 약 거기에 참여에 적어도 80에서 거의 90% 이상이 일어나서 주를 위해 내가 인생의 한때 내지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때 끝물이에요. 제가 끝물인데 제가 7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갔으니까요. 그 전후로 이제 경배와 찬양 집회가 이제 아주 뜨문뜨문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제가 참여를 했을 때 그때 일어났을 때 대부분 일어났었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단기 선교 내지는 장기 선교를 하면서 2000년도 선교 한국 오늘 여러분 이 운동의 가장 큰 주된 자원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한국이라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단체적으로 뭔가 어디 뭐 계몽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여기저기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87년도에 있었던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하스데만 선교사님의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운동이 이 집회를 참여하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 뭐냐면 자기의 삶을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헌신의 끝물 저도 있잖아요. 제 친구들 여러분 여기 집회 참여했다 다들 지금 목사 되고 전도사 되는 사람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선교 한국에는 2000년도에 이 엄청난 세계에서 인구로 수로는 2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많은 중국인들과 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지는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윈 형제 같은 그런 형제의 수기와 형제의 그런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를 위해 가자.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교를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인원수로 때우는 것 같아. 그쵸? 6.25 때도 그렇고. 그 어쨌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밀렸지만 최근까지 인구 대비가 아니라 진짜 인구 수로 여러분 전 세계 선교 2위가 여러분 한국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할렐루야. 이 조그마한 나라에 저희 때는 여러분 4천만이었습니다. 지금 5천만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구 비율로는 세계에서 여러분 1위로 갑니다. 5천만이라는 이 숫자 안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그러니까 개인 내지는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이 카운팅 된 것만 하면 여러분 전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놀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파송받아서 선교사를 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내지는 여러분 이 명퇴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남들이 선교사로 불러주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선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분들이 한국에 진짜 많아요. 그들은 카운팅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받았냐 그러면 전부 다 이 87년도부터 약 95년 요 사이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예배 운동 가운데에 어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내가 내 남은 인생은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예배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 운동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2004년에는 9월에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의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때는 파란색 표지에 있는 책이었는데 지금 표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2004년에 9월 토미 테니 목사님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책이 발간이 되면서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안에 도전들이 된 거예요.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의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갈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런 다윗의 영성. 정말 이 시편 27편 4편에 나와 있는 내가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습니다로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갈망과 마음들 영성들이 오늘 여러분 토미 테니가 지은 그 다윗의 장막에는 책의 주된 핵심 내용이에요.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원래 그 분이 부흥 강사시거든요. 부흥 강사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느 도시로 가서 네가 그 약속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일정도 안 잡혀져 있는데 네가 그 도시를 가야 된다는 자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도시 안에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약속도 하지 않고 방문을 했는데 그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싱긋 웃으면서 우리는 자네가 이 교회를 방문하기를 우리는 2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와서 말씀 좀 전해주면 안 되니? 해주시는 지금 목사님 오셔서 저희 다윗의 목과 기도의 집에 대한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고 정 교회가 이 목사님이 와서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이 부흥회에 아무도 약속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들을 2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친구 목사님이 야 우리는 자네를 기다렸어. 그래서 아니 나를 왜 기다렸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2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어. 지금은 너의 타임이야.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뭘 하지요?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장막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 영성을 그 시간에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들은 그 교회가 우리가 2년 동안 했던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 나오면서 교회가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책으로 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과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일어났던 부흥은 대부분이 수련회 내지는 어떤 이 부흥 집회라는 사경의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는 걸 통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영접, 그 다음에 회개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고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냥 은혜가 오고 회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여러분 키워드는 물론 거기에 회개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키워드는 더 이상 회개에만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전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키워드들은 여러분 분명히 회개라는 영적과 회개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 더 많은 부분 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갈망이고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나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인격이 나와 마주하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부딪히고 오늘 나를 만나주는 오늘 여러분 이런 임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치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얼굴은 없지만 마치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한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증하며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임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배팀들이 하나님 임재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지는 우리 또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호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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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사들 외쳐 호올리, 그거 전부 다 임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언니 지저스 이런 거 전부 다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영성과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예배 운동과 함께 이런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런 이제 신학적인 성경적인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이 소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경사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불러드린 이런 책들은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1995년에 한국을 방문하셨고 97년 영동제일교회 초청을 하고 99년부터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하시면서 아예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팀을 결성한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원래 아이압에 계셨어요. 원래 아이압에서 한 2년 3년 계시다가 그분이 많은 리더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너는 사역하게 될 거고 너는 한국과 연합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너를 한국으로 부르신다는 예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내가 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예언이 있을까. 사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스카프레너 목사님 한국어를 잘 못하셨어요. 부르심을 받고 성이 브레너랑 결혼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예배팀을 결성하고 예배팀 앨범을 뭐 13집까지인가, 그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이거 따라하는 분들은 다들 올드한 분들이에요. 이미 한 50대 가까이 되시는 분들. 또 하나가 이제 되게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니, 넌 어떻게 알지? 그런 거라든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뭐 이런 거,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음치고 박치라서 하지 마라 두 번 죽이는 거다. 어쨌든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런 찬양들이 되면서 이상하다, 설교 듣지 않았는데 뭔가 회개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여기서 또 몽글몽글 일어나는 것 같고, 찬양을 듣는데 내가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이 막 비춰지는 것 같고,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희한하게. 오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찬양이, 찬송가가 예배를 준비하는 곡이 아니라 그냥 그 찬송 안에, 그 찬양 안에, 그 가사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월십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터치가 되고, 오늘 여러분 마치 내가 설교를 듣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더 이상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구태여 찬송가가 아니라 월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여러분 구별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하고 찬송하고 월십하고는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우리 이제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시작.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 기도의 집 혹은 다윗의 장막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흐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수많은 성도와 교회에게 왜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흥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걸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이 교회 오셔서 들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전통교회, 기성교회 뿐만 아니라 이 침례 교단의 한 부류 안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진짜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여기 성장하고 자랐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잠시 그런 교회들을 스쳐 지나왔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87년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스데번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런 예배를 통해, 그 다음에 토미테니 목사님의 그런 책을 통해, 그 다음에 스카프레너의 그런 예배팀을 통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서슴 없이 너무 그냥 편안하게 다윗의 장막 기도집을 얘기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87년부터 90년도까지 하스데번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이단이라고 정죄받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울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들 안에 전부 다 그 교회의 2부 예배는 전부 다 경배와 찬양 예배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전국에 여러분 퍼지기 시작했던 게 10년이에요. 87년부터 90년까지 많은 조항들과 그게 무슨 예배냐, 그 이단 예배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열린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예배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오늘 오전에는 회중 예배를 드리고, 오후 내지는 저녁 예배는 이런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누가 몰린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세대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도 저거 해야 되냐? 한때 우리가 이단이라 얘기했는데 저거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토미테니 목사님이 이런 책이 나오고, 이런 성경적인 내지는 이런 이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야 이거 성경적인 거구나, 야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운동이구나를 이해를 하면서, 너도 나도 모든 교회들이 드럼 사기 시작하고 신디 사기 시작하고, 옛날에 신디 안 샀어요. 뭐 샀는지 아십니까? 파이프 오르간. 그냥 오르간도 아니요, 파이프 오르간. 그거 여러분 설치비만 1억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진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하나님이 교회에 그 헌물하라 그래가지고, 그 시대 97년도 그 IMF 터졌는데 1억이라는 헌물을 들여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 설치한 분도 계세요. 지금은 유물이죠. 지금 유물입니다. 그지 않아요? 30년도 안 되고 유물 돼버린 거야. 자기가 헌신한 게 1억이라는 이 재정이 유물이 돼버렸어. 여러분 1억 정도 헌금하실 것 같으면 그냥 파이프로 가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이거 이 교회에 다음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렇게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 안 사죠. 그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말고 뭐 빨간색이 달려있는 노드라는 그런 신디사이어 지금 800만 원이래. 환율이 올라가지고 한때 500만 원인데 그때 사놓을 걸. 나중에 떨어지겠지 그랬더니 800만 올라가 버렸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산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 예배는 파이프 오르간 가지고 뭐
찬송가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끝날 때 뭐 이런 찬양들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게 예배였고 설교를 듣는 게 예배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모든 교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 듣는 걸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더 이상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월십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회중으로 참여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앞에서 예배 인도는 하지만 내가 그 예배 인도 가운데 흐름을 타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부흥하고 있죠. 맞죠? 오늘 여러분 이런 배경을 통해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일들이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그냥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30년 전만 해도 오늘 그게 2단이네 3단이네 그게 무슨 예배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들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야 이거를 그러면 우리 세대가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이 세대 가운데에 하신 거구나. 그렇죠? 서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을 한때는 그냥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을 하는 이런 교회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하루에 약 30개에서 50개의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거기에 허와 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맞나? 작년? 24년이든 2023년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르단을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요르단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이스라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다들 10명이면 8명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니 기도의 집 하려고요. 10명 중에 8명이. 놀랍죠? 그러면은 또 궁금하죠. 우리는 기도의 집을 하는 인간들로서 아니 그럼 기도의 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보면은 아니 뭐 기도의 집 뭐 다른 거 있어요? 상 펴놓고 메노라 꽂아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기도하고 싶을 때 시간 정해서 가서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물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팔레스틴이 불쌍하고 저 팔레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상하다. 기도의 집을 하라고 그래놓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처맞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아주 교만하고 강팍하고 저 팔레스틴 불쌍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지만 그들이 성경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강권적으로 이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을 가라 너 예루살렘 가라 그리고 너 거기서 기도의 집을 시작하라 이런 얘기를 10명 중에 8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진짜 이런 거 딱 이거야.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도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딱 이런 거 보고 온 거지. 이런 거 보고 오면 딱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면 그냥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이거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야. 이것만 딱 해놓으면 나는 뭐 기도의 집을 사랑하고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이런 나팔 하나 딱 해놓고 응? 뭔 소리가 이래?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자기가 뭐 이스라엘 사랑하고 부르심 있는 줄 안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뭔가가 우리 안에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고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전기차 여러분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전기차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화성이라는 것을 꿈꾸다가 그걸 어떻게 화성으로 사람들 이주를 시키지 하고 이제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로켓을 만들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다 어떻게 쓰지 하다가 이거 그냥 전기 자동차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기 자동차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성으로 가면은 연료를 어떻게 만들지? 야 그냥 그 태양빛으로 돌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게 전기차예요.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는 눈치구나.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다 타잖아. 전기차 타는 사람 다 언젠가는 화성으로 갈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 차를 타고 화성으로 날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한 10년이면 20년이면 어느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연비 때문에 내지는 자율주행 때문에 내지는 그냥 멋있어 보여서 막 우주선 소리 나잖아.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단 말이야. 그냥 기도의 집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내가 기도의 집을 모르고 기도의 집을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개인이 인생을 정리하고 직장을 정리하고 내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여러분 비자도 안 나와요. 3개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거 2번 3번 하면은요, 너 왜 자꾸 이스라엘 자꾸 들어오냐, 너 테러리스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저도 여러분 진짜 팬티 빼놓고 여러분 다 벗고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저도 그랬어요. 그 검색 때. 왜냐면 혼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야 너 테러리스트지? 아니다. 테러리스트 맞잖아. 아니다. 너 따라와. 왜? 따라오라면 따라와라. 너 왜 혼자 여행하냐? 혼자 가야 되니까 그렇지.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이 그랬어요. 내가 네 눈에는 테러리스트로 보이냐 그랬더니 그분은 대답 먼저 of course. 그러더니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 장난하지 마라. 그때까지 저 웃었어요. 너 장난하지 마라. 내가 어딜 봐서 내가 테러리스트냐. 너 진짜 테러리스트는 보인다. 야, 나 목사다 목사. 그건 모르겠고 테러리스트래. 그래가지고 너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남자는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팬티 빼놓고는 여러분 다 벗겨가지고는 일일이 물건 하나 다 뒤집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저 그 검사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저 기다린다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여행되는 특별히 40대에서 50대 그 사이 있는 남성들이 테러리스트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특히 그 사람들 중에 밥솥 들고 다니는 사람. 밥솥이 여러분 폭탄으로 위장하기 제일 좋답니다. 제가 이런 것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갈 때 여러분 밥솥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오해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일들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불편함을 다 경험하고 감수하고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왜 들었냐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도의 집 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기도의 집 몰라요. 다윗의 장막 몰라요. 제가 요 정도만 조금만 얘기해줘도 그게 기도의 집이냐고 난 잘 모르겠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의 집 더 듣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듣고 나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저는 시간만 되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그냥 그게 기도의 집이에요.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면서도 우리 안에 기도의 집이라는 이 단어와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 붙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는 성도들은 예전에는 성도들은 그 한 민족을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내가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내가 한 민족에게 이 복음을 두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의 주된 여러분 이유였다면 오늘날에는 메이저 선교사들만 그 정도의 슬로건을 쓰고 대부분 스몰 내지는 개개인의 선교사들은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 다만 우리들이 모를 뿐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한국만이 부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 모든 도시 안에 모든 곳 안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나라들 안에 그들의 부흥의 현장에는 기도의 집과 예배라고 얘기하는 기도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얼마 전에 에즈베리가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집과 이 예배와 기도 운동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남은 우리 인생과 내지는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내지는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이 이런 거대한 물줄기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떻게 내가 부름을 받은 건지 이해를 하고 알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골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향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한번 틀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길을 놓치면 어떡해요? 띵띵 띠딩 다시 새롭게 그죠? 그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
근데 그것도 내가 옆에 사람 얘기해도 또 지나쳐서 그랬더니 좌회전 내지는 유턴 내지는 그 다음 골목에서 또 우회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놓쳐도 우리 안에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 방향성을 재설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과 말씀과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주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돼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기원부터 시작. 다윗의 장막의 기원, 다윗의 장막과 성전, 그리고 기도의 집의 연결, 마지막 때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의 실제, 마지막 때 예배와 기도 운동, 에클레시아, 다음 시즌, 뉴 시즌.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주제들이 이건 주제입니다. 이 주제 안에 또 소주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주제들 안에 어느 정도 내 안에 이해와 성경적인 근거를 내가 어느 정도 내 안에 기준을 세워야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의 장막이 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죠? 한 달 전쯤에 그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운동은 단순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 안에 전부 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이 없으면 안 되는 세대이고 흥이 넘치는 세대라서 오늘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은 오늘 단순하게 여러분 이 세대의 여러분 특징 이 세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세대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루어가는 부분 안에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대로 지금 이 세대가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냥 이 세대는 음악적인 세대. 음악이 없으면 붕이 안 돼. 요즘 세대는 음악이 통해 음악. 그래서 음악을 잘해야 돼. 요즘 애들은 흥이 많아. 그래서 교회들이 붕하려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찬양팀과 그런 세련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세련되어 있는 음악적인 요소 그런 게 필요해. 그거하고 마지막 때에 기도와 예배 운동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우리의 사역입니다라는 이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만약에 오늘 이제 이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안에 요 시간들 안에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이라는 이 일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을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여러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띵이라고 얘기하는 그 연합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 기도의 집이 명확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코리안 갈망, 코리안 원띵. 오늘 한국적인 게 가장 좋은 거야. 한국적인 기도의 집. 우리는 기도의 집 그런 거 전에도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집을 넘어서 기도하는 산들이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뭔가 만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안에 있는 기도의 집이 뭔지, 성경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 뭔지, 성경 안에 있는 갈망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런 내용과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때 우리가 모르고 시작했던 일들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10년과 더 뜨거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10년과 여러분들의 영성이 내지는 여러분들 부심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1페이지를 넘어가서 2페이지인데요. 자 다윗의 장막의 기원 한번 아모스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에 대한 정확하게 이런 표현되어 있는 게 아모스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과 또 하나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더 살펴보면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는 정확하게는 않지만 그 다윗과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는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또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써져 있는 이 단어는 뭐하고 항상 같이 짝져서 나오냐면 마지막 때와 짝을 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도 그렇고 아모스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서 56장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윗의 장막의 기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 다윗의 장막이 목사님 몰라요. 다윗의 장막 다윗부터 시작됐겠지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 같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할렐루야. 자, 우리 다윗의 장막을 기원 한번 보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거냐, 아니면 있던 게 이름을 바꾼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게 빌드업을 통해 오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고 선언됐느냐. 뭘까요? 3번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번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에덴. 자, 에덴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즐거운 기쁨. 자, 이게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찰나. 이 찰나가 여러분 뭐예요? 순간.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그 한순간을 영원같이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S25나 S26 그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은 사진을 찍으면은 모션 사진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안에 모션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찰칵 한번 그냥 손으로 누른 그 순간인데 찰나인데 그 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딱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또 거기 안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옵션으로 늘릴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그거를 찰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찰나라는 건 여러분 그냥 즐거움과 기쁨이란 그냥 형용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찰나 그냥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에덴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쁨이라는 어떤 감정과 형용사가 아니라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충만한 상태를 영원히 늘려놓은 것 같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만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해라. 하나님의 기쁨에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기쁨과 동참해라. 이게 에덴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영어 교육학과를 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가든 있죠. 자 해보세요. 이든이래. 이든. 에덴 아니구나. 이든. 자 이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 영어 단어를 보고 원어를 보면 좀 더 명확한 뜻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이름이 뭐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대. 그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니고 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편에 하나님 동산을 만드신 거야. 이해되세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에덴이 아무튼 뭐 지구 단위로 한번 치면 지구가 있어. 지구가 여러분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주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지? 정신 차려. 왜? 자,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에덴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그냥 동산의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심 한 부분 안에 우리 안에 표현된 그 찰나. 그렇지만 그 찰나는 영원하심.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뭐를요?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에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가 여러분 우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는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그의 형상과 모양과 그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들어진 그게 여러분 에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환희, 극락 뭐 이런 것들의 그 찰나적인 순간을 영원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해서 창조하셨고 그게 창조의 여러 원리이고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뭘까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것과 반대되는 말.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이게 너희들이야. 너희들의 존재야. 이것이 너희들 안에 있는 능력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창조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줄 거야. 그죠?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마.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이것과 반대로 너희는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 그 언약을 지킴을 통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 지킴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에덴이라는 것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의 에덴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밑에 단어 중에 한번 줄을 꺼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었다. 아멘.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면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 에덴이, 그 에덴에서 지어진 동산이, 그 동산이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원하구나. 나 개인의 삶을, 나의 가정을. 할렐루야. 건너뛰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갈 텐데, 자,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형 에덴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갈 텐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다. 제단을 쌓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됐냐면 그는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믿었기에 의로 여겼더라.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믿는데 마지막 때를 아는데 야 지금 마지막 때네 심판이 두렵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심판하기 위해 마지막 때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사단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저 사단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종된 자들을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을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심판받기 전에 잘해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여러분 계시록이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너희들이 깨어서 동참해라.
내 백성들아, 너희를 통해 내 일을 이룰 것이고 너희를 통해 나와 동력하게 될 것이고 내 일에 너희들을 함께 동참시킬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었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믿는다, 오늘 나는 faith 내지는 believe라는 오늘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내 안에 뭔가 어떤 형태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내 안의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영적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거를 여러분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를 의로 여겼는데 그 믿는다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인도심을 따라 갔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는 돌이켜서 다시 그의 부르심의 땅으로 돌아왔었고 그 돌아올 때마다 그는 다시 또다시 제단을 섰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나 믿는다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의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삶의 전체 부분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내 안에 어떤 근거, 내 안에 동기, 내가 사는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삶의 모습, 오늘 내가 표현되는 나의 문화, 내 오늘 가치, 오늘 나의 우선순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 중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서 여러분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여러분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예배 가장 많이 여러분 나오는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자, 아바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섬기다, 순종하다, 노예를 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연이가 여러분 어느 날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너 찌내라 나 묵낼게. 가위바위보. 그렇지. 졌지. 그럼 얘 오늘부터 이제 나 노예인 거예요. 가위바위보 한 번으로 인생 결정되는 아주 깔끔한 인생. 할렐루야. 그냥 이제 노예인 거예요. 노예.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자, 이제 세연이가 노예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노예가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섬겨야겠지. 무엄하도다. 어디 네가 노예 주제에 앉아가지고 팔을 개고 신발을 신고 무엄하도다. 제가 만약에 문을 열고 밖에서 쳐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종들이 보통 엎드려 어떻게 문안을 하잖아요. 그죠? 마마 오셨습니까? 평안하신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인사를 받아줄 때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래 오늘은 나랑 같이 저 오늘 들판에 가서 오늘 일을 하자. 오늘 같이 오늘 양을 치러 가자. 아니면 너 오늘 저 옆집에 가가지고 오늘 누구 좀 데리고 와라. 이 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의도와 주인이 하는 모든 일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섬기다는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라 예배의 근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섬길 거예요. 대부분이. 오늘 기분 나쁘다. 안 해, 나. 특히 유엘이 엄마한테 삐졌어. 나 그러면 뭐 안 할 거야? 양치질 안 할 거야, 씨. 그지? 밥 안 먹을 거야, 그지? 막 엄마한테 괜히 섭섭하고 오빠한테 막 열받으면 막 삐지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라면 안 먹을 거야. 라면은 먹어야지. 저기 양치질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 감정을 섬긴다고. 오늘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권이 있다는 건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었다는 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섬기다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러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이고 마 그냥 확 마. 뭐 아들은 쉬운가 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신앙적인 단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나 그 예배라는 아니면은 뭐 아들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 시대에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한 친구를 향해 내가 그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내 인생의 가치를 느껴서 그 친구를 양자로 삼은 그 양자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들이라고 쓴 단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내 주권이었어요. 세 번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월십이라는 여러분들 이 단어도 제가 그래서 밑에 일부러 적어놨어요. 월십. 월스라는 여러분 가치와 쉽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배로 지금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월십이 뭐냐면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게 종교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4월 10일 땡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그러면 아멘 아멘 나오고 묵상하고 찬송가 408장 그래서 찬송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징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고 있고 주님 이란과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미국도 전쟁했어. 유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서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쟁이 빨리 끝나서 우리 평화를 주시옵시고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계속 주여 언제 끝나노 저거 주여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전 세계를 다 찍고 돌아와.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실 본문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정해야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쁘심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전통적으로 형식으로 고착화가 돼 있을 뿐이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고착화가 된 형식이 예배가 아니고 그 형식이 만들어져 있는 그 형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이고 그게 여러분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자, 어디로 보냐면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자, 이 아브라함이 자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 아이가 누굴까요? 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를 여러분 오늘 우리 사라 집사님이 오늘 여러분 세연이를 바쳤습니다. 그죠? 저에게 이제 종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세요? 띠로리 바칠 수 있으세요?
아이가 없는 사람은 꼭 고개를 끄덕거려요. 항상 어딜 가서 제가 어느 교회든 가서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전부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교회 안에도 나는 건드려도 내 새끼는 건들지 마.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의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이 자녀들 훈계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 가르치고 때로는 혼낼 때 부모님들, 집사님들,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 가만히 못 있어요. 분노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정상인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거, 그게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를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네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 네 하나님. 그리고는 여러분 유엘아 빨리 나와봐. 네 하나님. 이러고는 여러분 이 아이를 두고 이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를 하란대야. 가자. 그죠? 그 이만큼 왔어요. 이제 저기를 보니까는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제단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종들을 여러분 여기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종들 너는 여기 있어. 우리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올게. 그죠? 재물을 끄지고 가야 되니까 양처럼. 이러고 나서는 그 여러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종들과 함께 갔었으면 얘를 붙잡아다가 나무 위에다 벌려놓고 얘를 이제 찢어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는 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주인님, 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오다가 이제는 우리 둘이 갈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그 예배가 무슨 단어냐면 샤와라는 단어예요. 따라할까요? 샤와. 이 샤와가 뭔지 아세요?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적어도 내가 같은 동의, 같은 의미가 있을 때 순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종은 동의가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복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은 내 안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종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내 안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함께하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이해가 됐다는,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복종이라고 단어를 쓸 때는 나의 의지는 나의 생각 도저히 내가 동의는 안 되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어쨌든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요. 그렇죠? 그 단어가 샤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샤와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올게. 우리는 예배하고 온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러 갔다 오는가 보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이제는 내 아들과 같이 갔다 올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내가 가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올 거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 실적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첫 번째 사건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이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 노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제단을 하나님은 물론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제단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는 것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서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22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2절. 자,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 선생님께서 우리 야곱의 조상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어릴 때 형의 그 장자권을 빼들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형님이 이 장자권은 이게 그 농담인 줄 알았던데 막 그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엄마가 야 너네 형 눈을 보니까는 니 좀 죽여야겠더라. 야 세연아 예언이 심상치가 않다. 니 진짜 니 동생은 맞아 죽을 것 같다. 가라.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바뀌었구나. 세연이가 예언이를 예언이가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 예언이가 도망가면서 야 나는 합법적으로 형한테 분명히 밥쪽 한 그릇 주고 나는 이 장자권을 받았을 뿐인데 우리 형이 이렇게 노할 줄이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죠.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일어나서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집으로 내가 이곳으로 나의 부모님으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나님 만약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할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도 이제는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하고 내가 당신께 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뭐래요? 집이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여러분 야곱이 이걸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야곱이요 모든 것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순간이 아니었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런 극적인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면서 그 야곱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그 야곱이 정말 절체절명 가운데에 오늘 나의 미래와 나의 어떤 이 살고 죽는 것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집을 떠나 그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셨을 때 오늘 여러분 야곱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내가 샤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 평생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있는 11조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왕들에게 드렸던 세금이에요. 11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뭘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 재산의 10의 1을 들여서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4번 시내산에서 성막과 벗겼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게 된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관계 안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 때도 이거는 제단이었고 이삭 때도 이거는 제단이었는데 야곱은 이거를 제단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냥 하나의 제단으로 내가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제단을 넘어서서 당신이 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당신을 구별하는 공간과 집과 구조를 내가 짓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4장 가보십시다. 24장 요 9절부터 11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만나서 이거 읽었죠? 그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동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사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동물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께 벌려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게 제사였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음 심적으로 오는 감동, 마음에 오는 평화, 내지는 그분으로부터 들리는 음성, 그런 게 와야 내가 드린 제사를 그분이 받았다라는 거야.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음성을 주실 때까지,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까지 그거를 여러분 제사를 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제사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씨름하고 뚫어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정말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 소개되고 있다고.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 이 24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인을, 이 70인은 숫자가 뭐라고요? 정부라는 숫자라고요. 정부를 여러분 예언적으로 정부를 여러분이 표현할 때 여러분 꿈만에 70이 나오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70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70이라는 감동을 주시면, 아,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70명, 오늘 이스라엘 대표의 하나님의 정부는 이 7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지 않은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정복과 기도의 집이라는 게 우연히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빌드업을 하느냐? 창조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언약한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단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오늘 그들이 부지 중에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걸 소원하고 하나님께 소원했었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오늘 여러분 민수기까지, 오늘 여러분 그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가 지은 이 책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 뭘 얘기하는가? 너희들은 내게 토단을 쌓아라. 내가 거기서 임하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제단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단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피를 통해 제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맞나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20장에는 야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24장에는 그 제단에서 쌓았던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24장 이루신단 말이에요. 70인들 올라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 내가 제단에서 이렇게 너희들 만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6장 2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속죄소 위에.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이 이제는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뭡니까? 지성소라 그래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얘기해요. 법궤 위에 여러분 왜 천사 둘이가 있잖아요.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머물겠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두 날개의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불로, 때로는 하나님이 영으로 그것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속죄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6절 자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속죄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이요.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뭐라냐면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속죄소 중요한데요. 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자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8절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선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뭘 하셨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정리하면서 다윗의 장막의 기원, 다윗의 장막의 이해라는 부분 안에 우리는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다윗의 장막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찰나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죄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심판을 하셨는데 그 노아를 통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는 일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삼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그들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런 부분 안에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과 함께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죠. 지성소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 지성소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지성소의 의미는 뭐냐? 오늘 모세를 통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머물 뿐만 아니라 너를 만나줄 것이며 오늘 내가 그곳에서 너의 죄를 사여줄 것이며 그래서 속죄예요. 죄를 씻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소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 필요를 채울 것이며 야 너희들 만나를 줄게 메추라기를 줄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며 내가 너희를 동행을 하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법궤 따라와 법궤 속죄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법궤와 속죄소를 더 이상 지성소에 놔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친 이 천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보기를 힘썼던 게 다윗이었고 그가 만든 이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법궤가 주인공. 할렐루야. 굳이 주인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윗과의 이 두 인격체의 이야기가 다윗의 장막의 주된 주인공이고 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그저 기도와 예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민족인 최초의 나라를 이룬 게 사울이긴 한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때에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다 족속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과 나뉘어져서 이 유다 족속과 그 다음에 그 다윗을 따랐던 소수와 그 다음에 대부분은 사울을 따랐던 이 일 가운데에 사울이 죽고 최초의 통합적인 나라, 최초의 이 통일을 이룬 나라가 다윗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여호와께 묻자. 그러니까 저 법궤를 오늘 기라여아림에서 갖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 천막에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 법궤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 이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기도 운동을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기도와 예배라는 건 나는 뭐 신디를 못 쳐요, 드럼을 못 쳐요, 노래 소리 나는 못해요, 저는
제 예배가 너무 올드해요. 저는 박자를 놓쳐요. 다 괜찮아. 거기에 법궤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야?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할렐루야.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법궤가 된 거예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 그 법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줄게. 내가 오늘 여기서 너의 죄를 씻어줄게. 오늘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할렐루야. 이게 법궤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법궤를 위해 오늘 여러분 모세를 불렀고, 이 법궤를 위해 그 70여 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나 봤지? 나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저 법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리고 내가 택한 그 제사장을 통해, 내가 택한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성막이고요. 오늘 여러분 이게요, 다윗 때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장막은 없습니다. 하얀색 천막을 쳐야 되는지, 기둥은 나무로 세워야 되는지, 오늘 거기서 288명 노래하는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든지, 오늘 거기에 여러분 아사카 해만과 여두둔과 같이 오늘 여러분 예언의 노래, 예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증거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법궤가 회복이 된다면, 내 안에 그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샤워를 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그 법궤가 회복되고 그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느 한때에 오늘 다윗의 장막에는 슬로건을 듣고, 내 인생에는 다윗의 장막의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오늘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일들이 생겼고, 우리 안에 표현과 우리 안에 이야기는 우리 안에 다 다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다 이게 우리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이 일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거구나.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오늘 모세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 거, 다윗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 성도를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그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구나.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법궤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너 법궤 앞에 하나님을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왕은 아니라 내가 21세기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는 자로 내가 일어나오니 하나님 내 안에 법궤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내 인생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님 이 일에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법궤가 회복되어질지어다. 내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